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스가랴 7장 1절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남유다 왕국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파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애통해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이후로 어떤 일을 했어요? 5월과 7월에 그렇게 울면서 금식했다 그래요. 5월은 그때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애통해 하면서 금식하는 것이었고, 7월에 금식하는 것은 그 멸망 이후에 그 유다 총독으로 부임했던 그다랴가 암살당하게 된 것을 이제 애통해 하면서 금식하는 그러한 그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중에서 그 2번 그렇게 사람들이 금식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오늘 이제 말씀 보니까 그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해서 2번의 금식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5월과 7월만 있는 게 아니라 19절 보세요. 자,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넷째 달의 금식이 있고 열째 달의 금식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럼 넷째 달의 금식은 뭐냐라고 할 때 예루살렘 성벽이 이 바벨론 군대에게 뚫린 날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뚫린 것으로 이미 이제 뭐 멸망이 확정됐다라고 이제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애통해 하면서 금식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섯째 달, 일곱째 달 금식이 있고, 마지막에 열째 달 금식이 있는데, 이제 이건 뭐냐면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바로 그 달을 이제 애통해 하면서 금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한 다음에 18개월 동안 공성전이 이제 펼쳐지게 되고 18개월 뒤에 그렇게 함락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된 그달, 그러니까 열째 달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해서, 성전 파괴에 대해서 정말 뚜렷하게 애통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깊은 내용이 이제 문제였던 것이지, 이런 정말 애통의 마음과 사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이 바람직한 어떤 모습과도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이 마당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이제 약속하여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제 스가랴서를 보면 지금 당장 이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눈에 보이는 제2성전으로서 재건되는 것만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분명히 그 성전이 재건되고 또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격려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성취가 스가랴서에서 말씀하는 이 성취가요 당대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그럼 무슨 이야기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거냐라고 할 때, 그것은 참 성전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완성하시는 바 우리 성전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완전한 성취가 있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5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바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9절에 이 슬픔과 금식과 애통의 날이 기쁨의 절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까 19절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네, 분명히 지금 이 시점에서 성전 재건되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냐면,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그래요. 물론 이제 이것은 예루살렘 성읍 주민 말고 그 주변에 있는 유다의 다른 성읍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사실 그 정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22절을 보세요. 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나라들이, 여러 민족들이 이 성전으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23절에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죠.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이방 백성들이 그렇게 유다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면 제2성전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이 지어질 때에 이런 일이 있게 되는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100년 뒤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이방 민족이 많은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씀은 그러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고 언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참 성전 공동체를 세우셨을 때에, 그때 이제 비로소 이 모든 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교회 아니잖아요. 유대인만의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 공동체, 많이 잡아봤자 120명의 그 제자 공동체, 500명의 제자 공동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갔을 때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확산되어 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고넬료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바 교회 공동체가 돼요. 바울 사도가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방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유대인으로만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이게 이렇게 성취가 되는 내용이었구나, 이 이야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복음의 바통이 그 유대인을 통하여서 이방인은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면, 이제 이 바통은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이방인들이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붙잡고 이야기하기를 너희 하나님을 나도 찾고 싶다. 너희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함께 보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들에게 야 너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경우와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전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야 너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확산되어지는 확장되어가는 바로 그런 시간들인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할 때 먼저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리가 인상 쓰고 찌푸리고 다니고 막 그러면 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뭐 일부러 뭐 얼굴을 피자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세상에 그 어떤 모습으로 세상의 어떤 풍파로도 꺾이지 않는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바 참된 평안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언행 모든 이 삶 속에서 드러날 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나님 계신가 보다. 나는 뭐 돈이 있고 성공했다고 해도 내 마음 너무 공허한데 너무 힘든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는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고 싶소.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만나고 싶소.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19절에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바 그 참된 진리,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그 참된 화평, 하나님과의 그 평화, 정말 그것이 우리가 항상 상기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항상 솟아나는 샘물과도 같이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절대적인 어떤 기준과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도 심지어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도구로서 정말 선한 도구로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 진리와 화평은 또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섬기며 자비와 공의를 행하는 이런 것으로서 또 그렇게 빛이 되었을 때 소금이 되었을 때 또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다. 너희의 삶을 보니 야 정말 예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나도 그런 그 예수님 믿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진리와 화평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서 정말 터져나오는 기쁨이 얼굴에서부터 우리 삶 속에서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감격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 공의와 자비를 흘려내보내면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성경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또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 바통이 이어지고 이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